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나는 뭐예요? 주님의 신부입니다라고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확실히 하자고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걸 부르면요, 정말 나는 주님의 신부라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 계속 나는 신부라고 계속 고백해내면 진짜 신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말 따라 내가 되어가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도 우리가 부르지만 나는 예배자입니다. 왜?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왜 애굽에서 불러내신 줄 아세요?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요.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른 신들과 구별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언약의 주만을 섬기고 언약의 주 아도나이 오직 나의 주인과 나의 임금과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경배받을 왕으로서 이제는 다른 신과 구별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너는 이제 나만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정체성을 보여주시면서 다른 이방 나라에서도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통해서 주 하나님만이 오직 여호와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도 전에 원역사라고 있어요. 창세기에 출애굽기 율법을 시내산에 주는데 그 전부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부터 예배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이제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언약의 말씀을 줍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하라와 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세요. 그 안에서도 에덴 교회 안에서 그런 예배가 있었고 오늘 할 것은 가인과 아벨인데 창세기 4장부터 하나님은 율법을 받기도 전에 뭐예요?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경책 오른쪽에 끼고 오세요? 오른쪽에 끼면 성경책 들고 오는 그냥 예배 참석하는 정도 그런 예배가 아니라 참 예배가 무엇인지 물론 그 실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참 예배다가 무엇인지를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였지만 또 예배자의 삶을 나타냈지만 그 전에 이미 창세기부터 신약에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가 무엇인지를 성경 그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모형으로서 예배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예배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예배자가 되길 원해. 한 가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쌓습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뭘 불렀더라?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예배의 원시적인 형태, 예배입니다. 이게. 그 전에 아브라함 전에 가인부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난 아들 가인과 아벨부터 하나님은 예배의 중요성, 연락하는 예배와 연락하지 않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무엇이 진짜 예배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정말 예배자라고 고백하고 있고 나는 예배자라는 정체성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받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자가 먼저 되셨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들 하나님의 마음들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받고 진정한 참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하러 성경책 끼고 교회로 차 타고 왔다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종교적인 그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그 예배를 착각했어요. 그 예배를 착각했고 그 예배를 오해했습니다. 그 제사를 착각했고 그 제사를 오해했습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이 바로 나는 결론을 너무 빨리 말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신약의 구약에서부터 신약 안에 신약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가인과 아벨 예배가 아닌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가인과 아벨. 우리가 중고등부도 지금 가인과 아벨 예배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철저하게 배워야 돼. 예배론에 대해서. 말씀으로. 자, 그런데 오늘 그것은 그거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두 가지를 명심해야 돼. 두 가지는 뭐냐? 따라합니다. 가인같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다음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또 뭐예요? 가인의 길에 가인에게 서지 말랍니까? 가인의 길에 따르지 말라. 자, 그다음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의 길에 따르지 말라.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제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의 길에 따르지 말라. 이 구두구절이 어디 나왔을까요? 신약시대에 나와 있어요. 참 불명예스럽죠. 그죠? 안 좋은 얘기에 나와요. 뭐뭐 하지 말라 할 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의 길에 따르지 말라. 길이 뭔가. 자, 이 두 구절에 나온 구절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한 구절은 요한일서 3장 12절에 나왔고, 하나는 유다서 1장 8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먼저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굉장히 좀 깊은 설교가 될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흐름을 따라서. 자,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자, 일단 잠깐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요한 공동체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자, 그는 시작.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연합했습니까? 연합하지 않았습니까? 연합하지 않았어요.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연합했습니까? 연합하지 않았습니까? 연합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라고 다 연합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향기를 다 흠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굉장히 이게 깊기도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설명할 텐데, 어쨌든 오늘 그러한 부분에서 가인이 예배가 연합이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성질이 났고 또 화가 났고 분이 났습니다.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예배가 연합되어지면 생수를 공급받는 거 아십니까? 수가성 연희 때 나와요. 예배가 연합받으면 생수가 들어옵니다. 생수가 공급받아집니다. 주님께서 솟아나는 내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 그 생수가 들어와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친단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수.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틀리다. 맛 봤죠? 안 맛본 줄 알았어요. 그 맛을 보신 분들은 알아요. 예수님의 맛을 보고, 예수님의 성품 맛을 보고, 또 그 안에서 그 기쁨이 어떠한 기쁨인지, 그러니까 세상에 가지 않고 오늘 나온 줄 믿습니다. 그 예배의 참맛을 본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꿀맛과 같은 말씀이 꿀보다 뭐한다? 단지요 그러잖아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가 인자하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간장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뭐 맛을? 하나님도 맛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맛본다는 표현이 있어요. 주님을, 그 말은 인격적으로 만나고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하죠. 영과의 영교를 통해서 맛본다, 영적으로.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가인이 예배가 연합이 안 돼. 그러니까 시기하고 분내고 성질이 납니다. 누굴 죽입니까?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한 가지 전제는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 둘 다 뭐한 자다? 믿는 자다. 기억하셔야 돼요. 아벨은 무엇을 바칩니까?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번제물로 드립니다. 가인은 농사를 해서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무엇을 드리든지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어쨌든 둘 다 믿는 자였고 예배를 드리는 것 중에서 불신자가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쳐 죽이는 역사가 있었어요. 어쨌든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죽이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 교회 안에서 형제를 죽이는가? 누가 교회 안에서 의인을 죽이는 삶을 사는가? 누굴까요? 가인의 길을 따르는 자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인의 영이라 그러죠. 가인과 가인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가인의 아비가 있습니다. 가인의 영이라는 표현이 많아요. 바로 악한 자에 속했다라고 하죠. 가인과 같이 말, 그럼 누구에게 속했다? 악한 자에 속했다 표현합니다. 충격적이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성경책을 끼고 누구보다 멋지게 입고 와서 예배를 드려요. 성가대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자리를 위치하면서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서 생수를 맛보거나 기쁨과 희락을 맛보지 못함을 통해서 교회 안은 반드시 두 부류가 존재한다.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그런 존재해요. 분명하게. 항상 교회 역사를 보면 양과 염소,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진짜와 가짜, 가인과 아벨, 여러 가지 이 형태들, 가인의 길에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가인의 길에 따르지 말라 할 때 이 교회의 역사, 가인부터 시작한 역사 안에서 가인의 길을 따랐던 자들이 누굴까요? 의인을 죽이는 삶을 살았던 마지막 의인은 누굴 예표해요? 마지막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인의 길을 따릅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가인과 바리새인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의 아비가 누구예요? 너희 아비는 곧 마귀니라 그래요. 오늘 보시면 알아요. 행여나 여러분들이 가인의 길을 따르고 있으면 얼른 출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빨리 돌아가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오늘 볼 거예요. 자, 그러면 가인의 길을 먼저 요한에서 3장 12절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자, 그는 시작.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왜 죽였냐? 죽였으니까 악해진 게 아닙니다. 그가 악했기 때문에 죽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죽였기 때문에 그가 악해진 게 아니라 원래 악한 자에 속했고 그의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이 지금 소제를 드리는데 어떤 죄를 한번 지었고 악을 한번 행했고 예배 한번 잘못 드렸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와 있지 않지만 신약은 이 가인의 삶 전체 안에서 그가 어디에 속했다고 말해요? 악한 자에 속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속했다는 것은 속하면 무조건 성경에서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악한 자에 속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속한 자는 속한 자의 열매들이 있어요. 악한 행실이 있기 때문에 악한 행실을 보고 그 나무를 알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에 속했다는 것은 가인의 악한 행위들이 있고 열매들이 있어요. 사망의 열매겠지만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후대에 이 가인이 평가절하가 되고 가인이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부정의 대명사가 되는데 하지 말라, 따르지 말라. 다시 말해서 그가 악한 자에 속했다라는 것을 중요하고 악했기 때문에 죽였다는 사실 일단 알고 계세요.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점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자, 이제는 두 번째 가인의 길에 따르지 말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8절. 유다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판장입니다. 마지막. 유다서 1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겁나게 중요합니다. 자, 1장 18절에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죄송합니다. 1장 7절이에요. 7절. 11 11절. 111.
자, 111이죠. 깜빡했네요. 11절. 자, 11절.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우리가 마지막 때 신부 준비하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깨어 있으려면요, 알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 저기 신약 성도라면 3명을 알아야 돼요. 고라 알아야 됩니다. 고라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구 알아야 돼요? 발람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왜? 마지막 때 이 가인도 알아야 돼요. 이 세 명이 지금 대표격으로 경건치 않은 자, 이 유다서는 경건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경건치 않은 자에게 심판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전체가. 그 대표격으로 3명을 들어요. 고라, 모세를 대적했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권위를 파괴하는 고라가 대표격이고, 두 번째 발람, 굉장히 기름 부음 안에 사역은 강하지만 속에 탐심이 생겼죠. 발람, 가인의 길에 행했다. 이게 뭘까? 가인은 무엇을 상징할까? 자, 가인 나오죠. 가인. 자, 따라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의 길에 따르지 말라. 자, 우리가 흔히 길이라는 게 뭘까? 길. 우리가 보면 구약에 보면 용례처럼 길과 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길과 행위. 우리가 이제 모세 오경을 배우신 분들은 우리가 할라크라 그래요. 할라크. 할라크는 뭐냐면 함께 걷다, 동행하다. 이게 용례로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노아 함께 걸을 때 그때 그렇게 쓰는 표현들이에요. 아브라함, 노아, 에녹 3명에게 대해서 특별하게 이 할라크라는 할라카 이런 용례가 있어요. 다 동행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런 부분에서 길과 행이라는 것은 뭘까? 길은 뭐예요? 다시 말해 길과 행위는 특별하게 예배하다. 예배자의 삶 가운데 길과 행위. 그들의 삶 전체, 그들의 삶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길이 돼야 되고, 주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살아갈 때 길이 되고, 그죠?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길과 행위, 다시 말해서 가인과 같이 살지 말라 이거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리듯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니라 가인의 길, 2가지 길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 가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면 가인의 길을 꼭 따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왜? 배우는 누가 있어요? 가인의 배우는 항상 누구예요? 그 아비 마게였습니다. 마게는 이렇게 자기 하수인들을 심어놓고 또 자기 하수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듯 마귀도 그렇게 인간과 동역하면서 자기 하수인들을 심어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바꾸고 하나님의 안에 그 계획들을 파괴하고 또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들을 저지시키고 파괴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하나님을 분리시키고 관계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가인의 길에 따르도록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 4장 안에 뭐 다른 말도 많이 예배할 수 있지만 특별하게 창세기 4장을 한번, 본문이니까 한번 잠깐 보세요. 창세기 4장에, 자, 창세기 4장에, 여러분 창세기 4장을 우리 중고등부는 많이 읽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번 중요한 부분 한번 볼게요. 다 얘기 아시니까 받지 않는 부분만 잠깐 얘기할게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예배가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요. 자, 6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인의 길을 걷지 말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가인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인의 길을 한 거, 가인의 삶에 대해서 좀 봐야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어찌됐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가인의 예배를 연락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뭐예요? 가인은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럽니다. 영적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해 제사를. 그런데 이것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자, 이사야 몇 장을 보면 알아요? 1장을 보면 피해 제사를 드리는데도 주님이 받지 않은 케이스가 나옵니다. 피해 제사를 단순히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원하는 피해 제사, 다시 말해서 아벨은 피를 드렸는데, 다시 말해서 피를 통해서 아직 율법을 받기도 전에
피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피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 배편은 피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그러나 가인은 피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거 가인에게 같이 하지 말라, 가인에게 따지지 말라, 이 설교를 지금 해야 되는데 설교거리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넌 설교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일단 봅시다. 피의 제사를 드려도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어디 나올까요? 이사야 1장은 정확하게 저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1장 잠깐 보시고. 이사야 1장에, 자,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0절부터 한번 읽어요. 이사야는 여러분들이 선지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우리들은 그냥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냥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선자의 마음이에요. 지금 이 세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선지자들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요 다 나와 있어요. 선자 입을 통해서 회개하라 하잖아요. 왜? 자, 10절부터 쭉 읽어보죠. 한번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보십시다. 일단은 지금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내 삶을 통치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것이 뭐예요? 불법이다. 불법은 곧 뭐다? 죄니라. 요한일서 3장 4절에 나와 있잖아요. 불법은 곧 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언약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들어라, 법의 길을 기울이라 하면서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가운데 너희들이 노출되어 있고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격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걔들에게 멸망당하는 상징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지금 화가 났어요. 왜? 이들은 아까 그랬죠. 제가 신에서 왜 그들을 신의 산에서 불러 모으고 애굽에서 구원했다고요? 이제는 다른 신이 아니라 내가 10가지 재앙을 보여준 것은 다른 신이 아니라 이제 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만을 이제는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성막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불러내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불러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본이 되고 열왕들이 그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샘플로 하나님 민족들을 그 선민들을 하나님 만들어내신 거군요. 아브라함의 뱃속부터 이미 작정하시고. 그런데 걔들 언약을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는 건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감격스럽게 구원의 은혜를 맛봤지만 말 한마디 떠나는 건 그냥 쉬워요. 굉장히 참 그래요. 굉장히 쉬워요. 다 떠나서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언약 안에서 내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선언했고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며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미 배웠어요. 교육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과 자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보호하심, 공급하심, 40년 광야 생활 길 가운데 그대 신발이 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네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의 풍속,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들. 자, 그런데 뭐래요? 그렇게 말하면서 11절을 봅니다. 11절에 지금 이런 상황들입니다. 지금 상황들이 예배자의 정체성 잃어버린 상황.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잖아요? 피를 안 드렸기 때문에 꼭 그럴까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가인과 아벨 속에서요, 예수님이 원하신 참 예배가 들어있어요. 보셔야 돼요. 구약은 그림자고 예표고 모형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벌써부터 율법을 받기 전에 이 사장에 차지하고 있는 이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부르심들이 그 안에 이 본문 안에 들어있어요.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소제나 번제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 신약은 정확하게 말해줘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 속했다는 게 문제예요. 악한 자에 속해서 악한 자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어떤 한 번의 예배를 향한 평가가 아니라 그의 삶에 대한 평가예요. 벌써부터
쉽게 이제 알아들었죠. 곧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절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 또 읽어보면 되게 새로운 거예요. 12절에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성전에 왔는데 옛날 교회는 주차장만 밟고 가는 거예요. 여기 왔는데 마당만 밟고 가요. 땅만 밟고 땅 밟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께 눈도장만 찍고 가는 거예요. 나 참석했습니다. 임원이니까 참석했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저는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거예요. 13절에 자 13절에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정말 말씀이 정말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 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향, 기도는 가증한 것이고, 야, 너희들 뭐 행사한다고 내일 뭐 하죠? 이제 우리 마리아의 센트럴 파크 전도가 있어요. 하나님 근데 이건 기뻐한대요. 하나님께서 이제 전도에 또 씨를 뿌리고 또 이 어두운 땅을 밟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의의가 있어요. 우리가 또 형제들 자매들이 연합되어지는 어떤 코이노니아 그런 연합 안에서 또 주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하나님 참 기뻐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배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떤 모임은 있잖아요. 모이기만 기뻐하잖아요. 아세요? 사람은 그래요.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보세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악이 나옵니다. 악. 그러니까 우리가요, 쟤는 우리 중고등부에 뭘 가르치냐면요, 선과 악의 개념을 확실히 가르쳐줘요. 알아야 됩니다. 어른들도요, 여러분 선, 악, 그러면 선은 착한 것, 악은 나쁜 것, 이렇게만 알지 말고 성경에서 선과 악을 가르쳐줘야 돼. 배워야 돼.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선과 악을 배우게 만들어줘야 돼. 이거 확실하게 이해시켜줘야 돼요. 주님은 선악간의 심판하러 오세요. 우리는 선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마지막 때 악을 선이라 선을 악이라 바꾸는 자도 있을 겁니다. 화 있을진저. 악을 선이라고 하니까 교회 안에 악을 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 악을 선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생각하고 지금 피해 제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놈의 새끼들, 나는 너희들 너희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 좀 화가 났어요.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내가 견디지 못한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종교적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다고 와서 예배가 다 일업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인이 어떻게 보면 가장 원시적인 형태로 지금 이러한 사람들 지금 다 가인의 길에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보면 알아요.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제가 누구를 얘기한다? 그의 아비 공통점인 바리새인 누가 죽인 줄 아십니까? 가인이 아벨을 의인을 죽였듯이 누굴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라는. 왜 죽인 줄 아세요? 왜 죽이라는 줄 아세요? 이유가 나요. 죽이려 합니다. 여기서 일단 보겠습니다. 그들의 행위입니다. 그들의 삶입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똑같이 가인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참 이사야 1장만 읽어도 설교가 되네요. 시작.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주님 마음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자, 15절에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왜 예배자 이걸 강조한지 아시겠죠? 왜 마리아 강조한지 아시겠죠? 아무리 화려하고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손에 피가 가득하고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가 우상이 되는 것. 바리새인들 기도 누구보다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가 우상이 되었어요. 손에 피가 가득하고 너희 손가락에 죄악이, 또 뭐 어떤 표현이 있죠? 손가락에 죄악이 있다. 이사야 59장인가요? 너희가 손에 피가 가득하고 악을 행하고 손에 피가 가득하고 이러한 뭡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를 막는 어떤 죄라는 개념, 악이라는 개념, 그런 개념, 그것이 결국 그 우선순위 가운데 그 문제가
뭐랄까요? 하나님의 관계가 언약 안에서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뭐랄까 소통이 되어지는, 그게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제가 오늘 이 이사야 1장에서 말씀드린 것은 뭐예요?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가 아니라는 거죠. 나옵니다. 근데 다시 이제 이게 이 피의 제사가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넘어가고 이사야 안에 창세기 4장 본문을 넘어갔을 때 봐보세요. 창세기 4장 본문 이거 확실히 배워야 돼요. 창세기 4장 본문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서 가인과 그의 재물 두 가지입니다. 가인의 삶과 가인의 재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삶의 부분에 대해서 더 살펴보자면 자 7절에 보면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자, 첫 번째 특징이 우리 성경 그대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가인은 무엇을 행하지 않았어요? 중요해요.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았다. 뭘 행하지 않았다? 선을 행하지 않았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 왔을 때 하나님과 교통하고 연교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낯이 들어져야 됩니다. 얼굴걸걸 대면하며 담대함 가운데 주의 얼굴을 뵈며 우리가 주님과 연교해야 되는데 낯을 들지 못해요. 왜? 죄 때문이죠. 그런데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어요. 근데 죄를 원하나 너는 죄를 뭐한다? 다스려야 된다. 다시 말해서 죄를 다스리면서 회개하는데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선을 행하지 않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 자, 선을 행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자면 이 두 가지 나왔습니다. 자, 두 가지가 나왔어요.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요. 오늘이 제가 가인이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악한 자에 속했다. 그러면 악한 자에 속한 삶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을 행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다. 누구 특징과 비슷해요? 바리새인의 특징과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바리새인의 특징,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결 구도를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가인에 대한 이 가인의 삶에 대한 부분들이 가인이 참 예표적으로 적절하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가인의 길에 따르지 말라고 하면서 따르는 자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이 가인과 같이 했다는 것을 더 드러내는 그러한 본문들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보면 어쨌든 선을 행하지 않고 뭐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읽으면 오늘 다 해결이 됩니다. 자, 먼저 여기 보겠습니다. 자, 봐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까지 넘어갈 중간 과정을 좀 알아야 돼요. 누가 했어요? 중간에 괴롭힌 사람 한 명 얘기해 보세요. 배운 사람, 배운 대로. 이삭과 누가 했어요? 이삭과 누가 했어요?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마엘이 누굴 괴롭혀요? 교회 안에서 누굴 괴롭혀요?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가인의 길을 따르는 자들 이해되세요? 자, 가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 첫 번째 누구다? 이스마엘. 누굴 괴롭혀요? 교회 안에서 의인을 죽이는 삶을 사는 자도 있다니까. 교회 안에서 이삭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누구야?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들. 자, 어디 나와요? 갈라디아 4장 29절. 갈라디아서 4장 29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지금 이스마엘과 지금 이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육체의 소욕을 난 자를 대표하고 이삭은 성령으로 난 자, 성령의 속을 쫓는 자를 대표합니다. 교회 안에서 육체를 따라한 자가 누굴 괴롭힌다? 박해한다? 성령을 따라한 자를 박해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뭐예요? 내쫓으라, 포기하라, 버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속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의 영을 가진 가인의 길을 따르는 이스마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는 뭐예요? 의인을 아벨을 죽였다. 여기서는 뭐한다? 박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박해. 자, 박해를 제가 적어놓겠습니다. 두 번째 누구예요? 두 번째 누가 있어요? 예수님. 그리고 누구다? 바리새인이다. 자, 이것은 오늘 주제 본문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을 옆에 적어놓고 그 다음에 마르다를 누가? 마리아가 괴롭힙니다.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좀 산을 보면서 가인의 길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될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하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 무엇이고 가인과 같이 악한 자에 속한 삶이 무엇인지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야. 이스마엘이나 마르다나 또 바리새인이나 이제 마르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떤 그 대결 구도를 보여주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뭐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부분은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을 강조해서 제가 마르다 마리아를 특별히 넣어놨어요. 자, 이 본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자,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자, 누가복음 10장 한번 봐볼까요? 그 다음 10장에 뭐라고 합니까? 마르다 마리아 비유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40절에 불평을 해요. 그리고 괴롭게 합니다. 40절에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음이 분주한 이 마르다가 이제 마음이 안 좋아요. 쟤는 맨날 뭘 들으니까 혼자 말씀 듣는 별을 택하니까. 근데 별로 마르다는 말씀 듣는 건 관심이 없었나 봐. 그죠? 그래서 뭐예요? 나 좀 도와달라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말하면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말씀을 듣는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면서 결국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평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엇이 없는 거야? 자 보세요. 자, 공통점이 찾아질 거야.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요한복음 오늘 진짜 보면 요한복음 8장 읽으면서 이제 이것이 가인과 같이 하지 않는 삶이구나. 이것이 가인의 길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가.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힐 수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의인을 죽이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건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인의 길을 걸어서 사망의 길을 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와 대화합니까? 지금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대화합니다. 불신자도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몇 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학적이고 깊은 단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에고임이 자기 계시가 드러난 본문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으려면 깊은 계시가 알아줘야 돼요. 어려워요 또.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많이 읽되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31절부터 끝까지 내려가면서 오늘 이 말이 다 정리가 될 거예요. 자,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딱 왔는데 바리새인 보고 참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걔들이 율법을 맡았고 걔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고 걔들이 종교 지도자인데 내 백성을 보니 그들 밑에서 배나도 지옥 백성 되고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고 있으니 환장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들 이제 추수할 때가 이르렀는데 그들이 마음이 깨끗함을 통해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데 사람의 계명과 교훈을 겸하여 섬겨서 그들 마음을 더럽혀 놓은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파. 양들을 흩어버리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추수할 꾼을 보내소서라고 기도하게 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종교 기도자였고 또 여기서는 특별하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는 이 설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 바로 처음 뭐라고요?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진리. 그들이 제자라고는 하지만 진짜 참 제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었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었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드려진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자 보세요. 31절에 처음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없는 것들을 얘기 드러내는 거예요. 그들이 들을 줄은 모릅니다. 아세요? 본문의 중간에 나오지만 너희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해요. 들을 줄 모릅니다. 그들이 눈이 가렸고 귀가 덮였습니다. 머리가 덮였습니다. 이사야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가인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어느 순간 예수를 믿어도요
어느 순간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됐어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가인의 가장 특징은 왜 선을 행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줄 아세요? 결국 그 바리새인 특징처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너는 어찌하여 내 말을 들을 줄 모르냐.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답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 속에 뭐가 없으므로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뭐가 없다는 거야? 그 속에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해야 돼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가인이 왜 이런 줄 아세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우리가 이걸 결론을 끌어낼 거예요. 자, 봅시다. 자,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유함이 있어요. 제가 누가 회개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 50대 이상 아저씨가 낚싯대 얘기를 했고 5,000원 내 10년이 지났는데 경찰이 자수해서 주의 대가를 치러야 될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유합니다. 진리를 아는 만큼 우리가 자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아라고 말해요. 그들에게 부족한 것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실상을 보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먼저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착각은 자유예요. 자기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 3장 보면 무엇으로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 됐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무엇이 됐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다. 어찌되었건 우리로 따지면 우리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이 된 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게 중요합니까? 아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좀 셀까봐 조금 걱정이 되는데 여기다가 마태복음 3장 10절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한번 그 본문 잠깐 보고 다시 본문 넘어올게요. 마태복음 3장 10절.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니까. 아브라함 자손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가인이 착각하고 있어요. 가인 얘기를 생각하세요. 가인이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와서 도장 찍고 출석 체크하고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자, 3장 9절. 자, 9절, 6절부터. 이 바리새인들이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나 아브라함 자손 되었다. 나 주님을 믿고 영접했다. 십자가의 주님이 내 피로 나를 구원하셨다. 여기까지예요, 그냥. 그러면서 자, 7절 읽어봅니다. 7절부터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서는 바리새인의 아버지를 누구라 그래요? 독사라 그러죠. 아까 분명히 말했지만 가인은 누구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 속하여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리새인의 길을 가인의 길을 간 자들 봐보세요. 공통점을 보세요. 이스마엘, 육체로 난 자, 박해하고 괴롭히고 또 마르다 마리아에서 진리를 사모하느냐 사모하지 않느냐의 차원, 좋은 것을 택하느냐 택하지 않느냐의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의인을 죽이는 삶, 박해하는 삶, 핍박하는 삶,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진짜 이유가 뭔가. 자, 그들의 아비들은 뭐예요? 독사고 마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8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그러면서 널 이미 진박한 진노 피할 수 없어. 니들이 종교 지도자지. 너희들이 백성들을 교인을 얻기 위해서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전도한 후에 그들을 배나 저 지옥 백성 만들며 너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막는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큰일 난 거야 지금. 율법을 맡은 자들, 율법의 선생이야. 그런데 막고 있는 거야. 지식의 열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해. 또 기도는 어떻게 많이 하는지. 기도가 우상이다. 금식은 얼마나 또 그렇게 잘하는가. 며칠 금식했을까요? 11조는 박하 회양 근처가 뭔지 아세요? 안 해도 될 정도의 그냥 풀떼기 같은 거. 그것도 뭐예요? 11조 드려야 된다고. 흠이 없어요, 흠이. 주님은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그런데 한국교회는요 그 의보다
오히려 그들의 행함이라도 있었잖아. 근데 한국교회는 오히려 행함도 없어. 아예 믿기만 하면 좋은 간다야. 오히려 바리새인이 더 나을 정도야. 그들은 그래도 기도라도 열심히 했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 은은 아예 거기까지 따라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그들 보고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가인의 길을 따랐던 그들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자, 제가 말씀해. 얘들 회개를 못해요. 주님이 얘들 자세히 보니까 너희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아. 또 다른 표현 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은 그들 속에 그들의 영적 실상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거야. 말로는 주여주여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입으로는 신해요. 마음은 멀고 입은 굉장히 살아 역사예요. 그런데 역사가 아니라 역사는 아니죠. 살아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고, 자, 하나님이 원하는 속한 자의 열매가 없고 회개를 할 수 없고, 누구처럼? 가인처럼 죄를 다스리지 않아요. 죄가 뭔지를 인식하지를 못해. 주님을 만나야 뭐 인식을 하지. 영광을 봐야 되지. 종교생활하는데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이미 율법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정말 주님이 비춰야 돼. 주님의 영광이 비춰야만이 죄가 인식이 되는 것이지. 그들은 형식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하루살이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가장 큰 약대는 삼키는 바보 같은 본질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 그러니까 뭐요? 주님 뭐라 해요? 9절에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 자손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돌도 이 컵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할 수 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자손 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손 되었으면 아브라함 자손답게 아브라함이 행한 일 너희가 행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더 중요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더 중요하고, 의인 되었으면 의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유지하는 삶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걸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다시 넘어보세요. 먼저 진리 얘기를 합니다. 너희 속에 진리가 없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일단 자유케 할 거야.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계속 시작을 하는데, 자, 10 몇 절이에요? 33절. 요한복음 8장 다시 넘어왔어요.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마태복음 3장 본문이 필요한 걸 알고 다시 33절을 봐보세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참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가인이 그렇게 착각했을 거예요. 내 예배는 연락이 왔는데 이유를 몰라.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 그냥 시기하고 썽이 나요. 악한 자에 속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가인도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그런데 뭐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내가 남의 종이 된 적 없는데. 근데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죄의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가인 악한 자에 속했다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한 이유가 뭐냐면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의 종로로 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에서 구원받았다 끝. 아니, 죄의 종로로 하지 않도록 은혜와 능력들을 부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래서 성령을 주셨는데, 한국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죄에서 구원받았다, 과거 사건에서 일회성 단회성으로 딱 끝나고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답니까? 아니요. 이제 그건 시작이에요. 악수라는 차원이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는 뭐예요? 진정한 의미는 죄의 종로로 하지 않고 회개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갑한 거야. 내가 너 예배 가인아 왜 안 받는 줄 아니? 너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소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서 자신만만하게 선민이라고 떳떳하게 담대함을 갖고 나왔을지 모르지만 너는 지금 선을 행했니? 너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었니? 너는 그러면서 따지는 거야.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니까 34절에 주님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속국이 되어서 거기에 종로로 하고 남의 어떤 속국이 되어서 노예 생활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네가 진짜 내 실체는 지금 죄를 범하고 있고 죄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 삶이 지금 악한 자에 속해서 죄의 종로함을 통해서 네가 습관적인 죄로 해서 지금 멸망당할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 왜 십자가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죄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의에 살고 죄에 죽는 자가 되어서 죄의 종로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건지심을 받았고 더 이상 이제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로지 않고 순종의 종이 되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진 자가 아니라 이긴 자가 되어 이긴 자의 종이 되어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승리를 외쳐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삶 가운데. 그런데 이들은 그냥 아브라함 자손 되었다. 교회 나와서 소재 드렸다. 예배 드렸다. 여러분 어떻게 그 가인과 아벨 예배하면서 가인의 길에서 제가 연결점을 찾았단 말이에요. 아, 교회 안에서 이런 가인의 길을 따르는 자가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닌가. 부분적으로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필요가 있냐.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냐.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때 회개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답니다. 자, 어쨌든 계속 보겠습니다. 자,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착각하는 것들을 좀 봐야 돼요. 36절에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과 진리는 같은 개념입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하고 아들이 자유롭게 하는데 다시 말해서 너희 속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37절에 정확히 말합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가 중요해요. 그래서 죽이는 삶을 살고 괴롭히는 삶을 살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속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주님 말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먼저는 주님 말 안에 거하는 삶을 살려면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한테 뿌려줘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르다가 왜 마리아를 괴롭히고 왜 불평을 했는가?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하여 빼앗기지 않는다. 이런 상황 이런 어떤 본문 상황 속에서 여기서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가 바로 그들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가 없다는 것은 바로 거짓을 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함합니다. 진리가 없다는 것은 그들의 아비가 누구인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소리. 왜? 진리에 속한 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중에 이제 본문 이건 좀 깊을 수도 있지만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들 속에 진리가 없는가 진리가 없는가. 다시 말해서 흔히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분들 이제 설교를 딱 해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축도를 딱 하고 할 때는 정신을 차리다가 설교를 딱 할 때 이제 그때 곱게 잠을 딱 잡니다. 안 들키게. 그러면서 설교가 끝날 때쯤 기가 막히게 눈을 뜹니다. 정확하게 자명종보다 더 정확해요. 그때 눈이 탁 떠져요. 끝날 때쯤 되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진리는 관심이 없고 진리는 마음에 두지 않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나 보면은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럴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보통. 그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게 문제가 많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보면. 여기서 보면요. 어쨌든 그만큼 진리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이 말하고 있고 너희들 속에 진리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또 진리 안에 거하느냐 진리 안에 거하지 않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부를 나눕니다. 자, 그러면 38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나누죠. 네 아비는 바로 마귀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악한 자에 속했다. 가인처럼 가인하고 지금 너희들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고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인 같이 하고 있어. 가인의 영이 맺네. 가인의 영이 뭔 줄 아니? 배우 마귀야. 마귀가 똑같이 그 길을 걷게 하게 만들고 너희가 그 길을 걷고 있어. 바리새인들아. 그래서 너희 아비를 살펴봐.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지금 나오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지금 똑같은 말입니다. 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2장부터 24장까지 떠나고 버리고 바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됐는가를 보여주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믿음 안에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고 그 모든 아브라함의 행한 열매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열매들을 맺을 텐데, 회개합당한 열매 맺을 텐데 너희들 열매로 그들을 아는데 열매가 없잖아.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 하잖아. 믿음하면 아브라함 자손 되었다. 아브라함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다. 갈라디 3장에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내가 교회를 좋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이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했고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번 뜨겁게 주님을 만나서 울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영접기도 따라 했는데 예배 나와 매일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개근하고 참석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때 너는 교인이었지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네. 너는 뉴비전 교회 소속은 됐는데 내 몸의 소속은 아니었네.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가 어디서 온 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 소속이 어디냐? 불분명한 거예요. 얘는 내 제자가 아닌데 분명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는데 나는 성경에 내 제자 된 조건을 분명히 명시를 했는데 내 제자 된 조건 말씀대로 심판한다면 이거 진짜가 아니네. 만약에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는 무섭고 떨림으로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실체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정확히 보이는데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들 영적 지도자의 실체를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야, 너 아비. 우리가 그런 건 있어요. 누가 마귀에게 영원히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베드로도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않습니다라고 하니까 뭐요? 사탄아 그러잖아요. 우리가 잠깐 가라지가 뿌려지고 졸 때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영원히 막한 자에 속해갖고 물론 습관적으로 죄의 종로로 아까 했죠. 종로로 너희가 남의 종이 된 줄 없거늘 종로로 타면서 그것이 지옥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종로로 탄다는 게 문제야.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죄의 종로로 했다는 것은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 가운데 노출되어서 반복적으로 습관적인 죄의 경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양심이 무뎌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귀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지옥불에. 죄 한 번 짓고 악을 행했다고 해서 예배 잘못 드렸다고 해서 가인을 그렇게 평가절하고 가인 같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열매가 두드러지게 사망의 열매를 맺고 악한 적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 행한 일들을 할 거냐를 얘기하면서 자 40절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없으면 죽이는 삶을 산다니까요. 진리가 없으면 박해하는 삶을 살아요. 마지막 우리 교회를 나중에 박해할 교회가 있을 거예요. 그 교회가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 때문에 박해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뭐한다? 핍박을 받으리라. 그거 아십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계속 있어왔고 교회 형제가 참소를 해요. 여전히 가인의 길을 따르는 자들로 인해서 마귀가 하수인 역할을 감당해서 베드로처럼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리 죽게 미치지 않습니다. 진리가 없고 제 것으로 말하며 진리에 서지 않고 진리로 말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취하며 자기 인본주의 사랑으로 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일을 사람으로 바꾸며 그것이 마치 사랑인 척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그들의 정체. 그래서 사탄아 그런 거예요. 내대로 물러가라.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악한 자 영원히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를 가만히 내버려두라. 영원히 가라지가 아니라 우리는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알곡 가라지가 나눠져 있지만 가라지 같으면서도 회개 알곡이 될 수 있는 거 대마처럼 알곡이 되어도 가라지 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무조건 악한 자에 속했고 가인의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빠져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분명히 주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다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나를 죽이려 한도다.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 마리아의 영성이 중요한지 계속 마리아의 영성이 중요한지 나중에 본문 알아. 비가 내리고 창수와 바람이 불 때 그때 알고요. 환란의 바람이 불 때 그때 알고 고스톱 칠 때 진짜 성격 알듯이 진짜 그때 안다니까.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꼭 그 신랑식 고스톱을 쳐보면 이제 압니다. 진짜 성격의 성질을 알고
진짜 위험한 상황 쇼를 해봐야 돼요. 진짜 위험한 상황까지 가봐야 그 사람이 진짜 성격이 드러나는 거지. 흔들어 봐야 압니다. 흔들어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흔들어 주세요 있잖아. 써니 때 흔들어 봐야 진짜인지가 안다. 그래서 주님 환난을 주는 거 마지막 때 알고가 쭉쭉 나는 거예요. 진짜를 얻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얘들이 흔들지 않을 때는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을 흔들어 보니까 실체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 하나도 없네 얘들. 진리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없고 그들의 아들이 없어요. 진리 안에 거하지도 않았어. 그들 회개도 안 해. 열매도 없어. 그냥 무늬만 크리스천이야. 무늬만 가지야. 자 그러면서 근데 그들의 열매를 보니까 죽이는 삶을 살더라. 박해하는 삶을 살더라 이 말. 바리새인 똑같아요. 자 39절 40절 시작. 40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거기 놔두고요. 43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가인의 길을 따른 자들이에요. 가인같이 하는 자들이에요. 그 가인의 영, 즉 그 배후에 있는 아비 동통점이 마귀라 그랬잖아. 악한 자라 그랬잖아. 그대로 행한 대로 마귀가 행한 대로 행하는 자. 우리는 성령이 행한 대로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너희도 행하여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 자손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의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의 진리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간 자인 줄 믿습니다. 스스로 증거하는 거야. 열매로. 자 그런데 특징을 봤더니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가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중요한 거. 그 다음 절에 시작.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뭐가 없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었어요. 왜? 요한복음 18장 보면 진리에 속한 자는 뭘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가인은 악한 자에 속했지만 아벨은 하나님께 속했고 진리에 속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뭐예요? 그렇게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그랬죠. 의로움. 가인의 행위는 악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들으신다 그러죠. 악인의 제사였기 때문이에요. 악했기 때문에 악인이었다. 하나님 그를.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만 그들에게는 이 악인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 아비가 마귀다. 두 가지 특징이었죠. 진리가 없다. 두 번째는 거짓말쟁이다. 왜 거짓말쟁이에요? 진리가 없으니까 제 것으로 말하지.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탄하고 그러죠. 여러분 그거 중요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아니면 제 것으로 제 심령에 나온 대로 말하는 것인지 너희가 분별해 보라.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래. 제 것으로 말하는 자는. 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우리 심령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입에 마음에 쌓인 것대로 우린 진리를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말하며 내 영광을 취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다 무슨 말하는지 하나님 말씀처럼 하고 무슨 일을 하거든 하나님 힘으로 공급하는 것처럼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워라? 진리를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제 것으로 말하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 본질적으로 그런 어떠한 본질적으로 그 이유가 바로 정확하게 주님이 지금 계속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를 알지니라고 계속 본문에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 안에 진리를 먼저 듣고 믿음을 들으면서 나요. 진리를 듣고 진리의 씨앗을 우리에 뿌리고 진리에 순종하며 진리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에 속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뭐 하는 줄 아세요? 회개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자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악한 자에 속한 자는 가인같이 되었고 하나님에 속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반대로 악한 자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자, 요한일서 3장 10절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어떤 자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은 선도 행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의를 행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증거를 대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를 행한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확합니다. 시금석이 4개예요. 의를 행한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한 걸 봐야 돼요. 세 번째는 선을 행한가를 봐야 돼요. 여기는 손 안 나왔는데 어디 났어요? 요한삼서 1장 11절에 나와요. 자, 일단 이거 본문을 펴놓은 상태에서 요한삼서 1장 11절 다 맞춰갑니다. 요한삼서 1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선을 행한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여기 세 번째가 나오죠. 따라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자. 이 4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점검하려면 선으로 점검하고 의로 점검하고 의를 점검하려면 선과 사랑으로 점검하면 서로를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이 돼요. 우리가 형제에서 목숨을 바치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죠. 왜 소용이 없어? 내 의가 되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의로 그 사랑을 증거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쉽게 말하면 아셨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선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의가 뭔지를 배워야 돼요. 사랑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진리에 속한 것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4가지를. 가인은 이 열매가 없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에 속한 자가 예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이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 가인이 왜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자,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요한일서 3장. 자, 방송팀 요한일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10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다음 여기서 지금 의 나왔고 사랑 나왔고 그다음 절에 그다음 중간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자, 가인이 왜 예배가 가려면 안 됐을까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시겠죠? 또 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뭐가 돼야 된다?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 삶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증거를 드러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소재를 드렸기 때문에 뭐 그렇게 소재를 드렸기 때문에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서 가인의 길을 걷지 말라는 데서 저는 바리새인이 떠올랐어요. 그걸 알게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라고 하면서 연속성을 드러내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괴롭힌 자들이 있었지. 그럼 우리가 혹시 가인의 길을 쫓아가며 우리 예배가 연락되지 않고 썩나고 부인하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없으므로 우리가 제 것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바꾸면서 의인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는 삶을 살지 않는가? 또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죠.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11절까지 하면서 12절을 딱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12절에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점검하냐? 형제를 사랑하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또 바로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니 진리에 속해야 되구나. 진리를 행해야 되구나. 진리 안에 거해야 되구나.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바로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진리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계명을 지키는 삶인 줄 믿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요한일서 2장 3절.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것이 마음속에 이게 새겨져 버려야 돼요. 자주 들을게요. 자주 들을 거예요, 이제. 자, 2장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랬죠. 사랑하는 증거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속해 있다, 붙어 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아는 줄 아는데, 자 4절을 보세요. 4절에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니 이 4절의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가인이죠. 바리새인이죠. 정확히 알아야 돼요. 가인이 소재 들고 와서 자기 예배 연락될 줄 알고, 난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왔어요. 나 주님 알아요. 예배 왔단 말이에요. 나 주님을 알지만 가인의 삶이 악한 자에 속했는데 계명을 지킵니까? 선을 행합니까?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선을 행합니까?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낯을 들지 못하리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에 속하지 않고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계명을 지킵니까? 가인은 거짓말쟁이,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으면 진리에 서지 못했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데요. 가인 딱 말하잖아요. 그죠? 정리를 딱 하죠. 그죠? 오늘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딱 한마디로 축약시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자로서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나와요. 5절이 바로 아벨의 예배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믿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무슨 말일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고 의를 행하는 자고.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순종의 의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할 때 그 의는 순종하는 의입니다. 세 계명의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의고 순종하는 의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 안에서 여러분 딱 알아야 돼요. 이제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아, 의를 행해야 되구나. 선이 뭔지를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선이고, 오직 선한 일 한 분이시니 선한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선인 줄 믿습니다. 선을 배워야 돼요. 악이 뭔지를 배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다시 쉽게 말하면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온전히 들어오고,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예배가 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자주 들으면서 요한 2장 3절은 통째로 외워버리세요. 그를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마다 거짓말한 자고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이거 외워버렸어요. 가인의 특징, 가인의 길을 걷는 자의 특징을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왜 가인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는지 다시 생각하면서 아벨처럼 반대로 아우행이는 의롭다, 의를 행한 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랑하는 자가 되시고, 또 선행한 자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그 사랑이 내 속에 이루어짐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는, 날마다 주님께 붙어있는 자로서 주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의 증거를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구약에서부터 이 깊은 의미를 하나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딱 4장에 그 본문을 위치하게 해놓고 설명 안 해줘.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그냥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또 가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 해놓고 가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비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바로 바리새인 특징을 통해서 가인의 영을 가졌던 똑같이 가인 아버지가 마귀고 똑같이 바리새인 아버지가 마귀면 마귀가 행한 일을 하기 때문에 열매가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개념이 얘기가 되는 거야. 다 적용이 돼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선, 예수님 안에 있는 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감을 통해서 예수님께 더 하나가 됨을 통해서 그 의로 사랑하고 그 의로 그 의를 행하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행하며 그 선으로 그 선을 행하고 그 진리로 행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아셨죠? 자, 찬양 틀어주세요. 여기까지만 딱 정리하고 딱 하십시오. 불 좀 꺼주시고. 주님